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 찬양하죠.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큰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치자 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근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서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나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기는 예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는 내게 주의 일 먹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또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당면한 문제와 또 어려운 상황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주의 주권과 주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며 오직 주만 의지하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고 나누도록 하죠. 제가 먼저 14절 읽고 2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도 같이 읽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예, 어제 이어서 또 우리 같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어떤 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이 그 후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이제 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로 그 한 태에 있었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12명의 아들을 낳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먼저 태어난 형이지만 에서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과 생각 속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상하시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누군가가 잘해서 누구를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았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셔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다면, 이거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셔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따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과 은혜를 강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율법과 대비되는 은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사실 더 잘 읽어보면 분명히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기반에는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셔서 구원하지 않으시면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주권의 가장 그 전제는요, 우리가 다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누구나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자격이 있는데,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고요. 이 사람도 선택받을 수 있었고 이 사람도 선택받을 수 있었고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누구는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지만, 근데 기본 시작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누구도 선택받을 수 없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는 그 상황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왜 저는 구원 안 해주셨어요가 아니라, 저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저는 구원해 주셨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전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면,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던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느니.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럼 우리는 알아요.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자였는지, 바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고, 야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저 바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바로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쓰셨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모습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모세를 택하셔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여 완악하게 하심으로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바로는 나쁜 짓 한 것 아니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람을 허물하시고 책망하실 수 있어?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건데. 나는 책임 없어. 내가 바로처럼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한 것이고, 내가 잘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책임을 물으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나를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건데, 근데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따져 물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내게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사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을지 몰라요.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릇이 다 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요, 큰 그릇만 필요하신 게 아니라 집에서 쓰다 보면요, 저게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부침개 부쳐 먹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부침개 부쳐 먹고 그러면은 간장을 찍어 먹는 조그만 간장 종지가 필요한 거죠. 큰 그릇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그릇도 필요하고, 그리고 귀하게 손님이 오면 음식을 예쁘게 담는 아주 비싸고 예쁜 그릇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밥에다 물 말아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무렇게나 편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도 필요한 것처럼 다양한 그릇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느냐?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내 삶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함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귀한 그릇이 되고 싶고 다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어떤 편안하고 윤택하고 좋은 결과를 맺는 모습을 갖기를 바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누구는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발선상은요, 누구나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이 우리다.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라고요?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관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진노를 당해서 깨트림을 당하고 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원래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없어질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원래 하나님 잘 알고 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바로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근데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권한도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내 생각이나 내 기대와 다르다라고 우리가 어찌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역경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죠?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또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광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누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누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달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과 그 상황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분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들어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나를 주장하며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맡김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혜진 집사님 이제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외에도 각각의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모두 내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의 이유를 다 이해하며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며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을,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조바심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